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1된 계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서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외에 나머지 계명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이길 원하셨냐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이고 싶으셨냐면 사랑의 관계이고 싶으셨습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사랑은 이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약간 연애 감정 정도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뜨겁게 확 불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으로 이해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완전한 속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고 말했다면, 사랑 자체는 뭐 다른 것이 있어서 조건이 붙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들은 이 사랑 안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감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능동적이고 자발성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움직여야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움직여서 억지로 하게 만들면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사랑할 때요, 시켜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속성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 연애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해달라고 하는데 해달라고 한 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뿐더러 얘기해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의무로 정해놓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네,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 네, 분명히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막 뭔가 해주고 싶었던, 저 사람 저거 필요한가? 저거 갖다 놓을까? 저거 선물로 줄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필요해 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막 찾으려고 하는 에너지, 이게 연애할 때 보통 나타나는데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의 세대에는 요즘에는 뭐 기프트콘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저의 세대는 이렇게 투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일 뭐 이런 거 기념일, 그걸 챙겨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챙기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그 학 같은 거 접었거든요. 학. 여러분, 그 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근데 그 학을 1000마리를 접고 2000마리를 접고 3000마리를 접는데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아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막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조건 없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무한정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부담 없이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하면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받기는 그런 사랑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 감정이나 요 타오르는 열정이 사그러들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적이어집니다. 사람이 점점 이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막 보여주고 그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던 이 에너지가 사라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였습니다. 제정신 아닐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요, 꽃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꽃이라는 건 그냥 들에 펴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자매님들에겐 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봐요. 꽃을 좋아하는데 특히 제 지금의 아내, 그때는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꽃집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가 보기에도 신기한 색깔의 꽃이 한 송이가 있었어요. 아내가 가가지고 주저앉더니 그 꽃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랬어요.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뭔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꽃을 보면 그 한 다발 값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꽃 밑에 있는 그 돈의 액수가 다발 밑에 적혀 있는 그 액수를 보면 전 바로 고기로 환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 금액이면 고기 몇 근이다, 막 순댓국밥 몇 그릇이다, 이렇게 환산이 되는 사람인데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아내가 와 이쁘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지나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부탁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와 이쁘다라고 한 그 한마디에 저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길을 걸어가다 잠깐 나 지하철에도 못 놓고 왔다 이래서 달려가고 이제 제정신 아닐 때 이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분명 우리는 사랑에 의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내가 원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정말 온전한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당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사건은 이 사랑, 능동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깡패 짓을 하던 폭력배들이 있었어요. 그 폭력적인 행태들로 폭력배밖에 될 수 없었는데 다윗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을 함께 세운 용맹함이 되는 거예요. 그 폭력성이 용맹함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 이렇게 해나갔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측근에 세 장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30여 명의 장수들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계속 치러가면서 많이 고단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장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 한평생 도망다니고 싸우고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회의를 한참 진행하다가 막바지쯤 됐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베들레헴 쪽에다가 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곁에 성문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냐면, 빨리 이 피곤한 전투와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툭, 별 생각 없이 툭, 누가 나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툭 하고 뱉은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뱉고 터덜터덜 이제 다윗은 들어갔는데 거기 30여 명의 장수 중에 3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빨리,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이 이야기가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 피곤한 싸움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알아듣겠는데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내줄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그 중 안에 있었던 3명의 장수가 다른 건 못 해주겠는데 그 문자 그대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은 떠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있는 우물물. 이건 다윗이 떠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세 장수는 다른 거 말고 그 워딩 그대로, 그 마음에 탄식,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게 하려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 워딩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셋이 무기고로 갔어요. 가가지고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장비를 딱 챙겨서 풀로 세팅하고 세 명이 모여서 여러분 거기 적진 한복판이었어요. 적진 한복판. 한 명이 수통을 챙겼어요. 수통을 챙기고 셋이서 그 적진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아니,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 장수는 다른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걸 떠다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 전략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 왕 때문에, 다윗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목숨을 건 세 장수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세 명이 막 뛰어오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오나 보다 해갖고 막 깨웠어요. 사람들을 깨우고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보냈는데 세 명이 오는 거예요. 세 명만. 뒤에 더 있겠지 해갖고 잔뜩 경계를 하고 있는데 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 왜 저러나 싶어갖고 얘네들도 너무 당황하지 않겠어요? 뭐 하는 애들이지? 그들이 막 성문 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서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방향을 휙 틀어가지고 우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더니 거기 한 명이 몸을 우겨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뜨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이 그 물을 뜨는 애를 지켜주겠다고 옆에서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는데 빨리 뜨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주댕이가 조그매요. 또 꼴꼴꼴꼴꼴 이러고 들어가. 그 빨리 뜨라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갖고 막 하는데 막 그냥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 화살 날라와가지고 막 스쳐 지나가고 막 창 여기 막 지나가고 막 피하다가 맞고 막 온통 먼지와 피 범벅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로 그 수통을 품에다 넣고 그 세 명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데 블레셋 얘네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쟤네 뭐야? 물 하나 달라 그러면 그냥 하나 줬을 텐데 뭐한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세 명이 쩔뚝쩔뚝한 채로 온통 피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딱 선 거죠. 다들 당황했어요. 왜 이 꼬라지로 왔는지, 도저히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어디 가서 맞고 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일단 난 다윗 왕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장수가 다윗 왕 앞에 딱 섰어요.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너네 왜 이러냐? 너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애한테 툭툭 쳐갖고 툭툭 야.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었던 한 장수가 품 안에서 꺼낸 피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수통을 하나 딱 꺼내서 다윗 왕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말입니다.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벌써 다윗 왕이 얘네가 뭐 하고 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물 떠다 달란 말이 아니었잖아요. 너네 그러다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네 그러다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언제 물 떠다 달라 그랬냐. 막 다그쳤을 것 같은데 다그치면서도 다윗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묵상하는데, 와, 얘네들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애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물 하나 떠오겠다고 그 적진에 들어갔다 온 이 아이들을 보며 그 관계 안에 신뢰와 무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물을 딱 받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순전한 사랑과 이런 순애보 같은 태도는 제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충성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가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걸 가져가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한 거겠죠. 하나님, 저요,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저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에 의하여, 그런 어떤 의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주님 사랑해서 그냥 주님 표정만 봐도 그런 거 아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성경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캐치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저기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시지 않아도 주님 마음이 그냥 전해지면, 왜요? 좀 속상하세요? 제가 갈까요? 제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거기 가면 되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제가 갈게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거기 갈 사람이 없어 보여요? 제가 할게요. 이게 뭔가 의무적으로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성경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읽어내서 의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내가 서고 내가 하고 내가 말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인, 전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제가 시즌 1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명입니다. 가명이 아니고요.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시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네. 유별나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선교사가 되는 것이 영광인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유별나셨냐면 저희 아버지는 에어컨을 여름에 안 트셨었어요. 안 트셨어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로 주님이 보내실 때 더워서 그 에어컨에 적응되면 더워서 못 간다고 에어컨을 안 트셨는데, 제가 그걸 그냥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살았는데, 제가 크고 나서 장성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에어컨 안 트시다가 더위를 먹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 뭐 에어컨 키는 게 죄입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저 더위 먹고 지금 뭐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에어컨 트는 게 뭐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화가 나시면 저의 풀네임을 부르십니다. 성까지 붙여서 이야기하세요. 김선교 선교사. 이러면 이제 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풀네임을 부르시는 거예요. 김선교 선교사. 그러시는데 제가 바짝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래, 에어컨 키는 게 왜 죄야? 틀 수 있지. 뭐 좋은 집 사는 게 왜 죄야? 살 수 있지.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는 거 왜 죄겠어?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김성규 선교사, 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좀 불편해 볼 용기는 없어? 너 그렇게 악착같이 꼭 다 이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허용되는 거 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다 찾아 먹어야 돼? 그냥 주님 때문에 너 주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좀 불편해 볼 용기는 없어? 이 얘기를 딱 던지시는데 제가 해머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항상 주님 앞에 더 달라는 요구는 해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난 덜 할 생각을 했지 더 해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 들어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까지 그냥 받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요 주고받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정말 주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논쟁하는 그 수많은 주제들이 정말 논쟁거리가 맞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하지 않아 볼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해볼 수 있는 일은 자원하는 사람, 이걸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덜 할 생각보다 주님 앞에 그냥 자원해서 더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더 해볼, 무엇인가 더 뛰어들어 볼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